오늘 이 시간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저희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가슴으로 알지 못할 때 통곡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말들, 그 어떤 행동들,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의 세대는 그겁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부흥의 세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또한 저희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머리로 이해됐던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교리 두 번째 수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서 저희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의 세대는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때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 내용들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 영감, 조명의 정의. 세 가지가 뭡니까?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계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란 시작. 계시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계시란 말은 가르쳐 있는 무엇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대를 가로막고 있던 막이 오르면 막 뒤에 배우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할아버지 할머니 영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감.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알게 해주셨다는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들, 부주의로 인한 실수나 과오를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전할 부흥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전할 전도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뜻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독이 또한 감화 감동과 감독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명입니다. 조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아멘.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 성령께서 형광등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을 바로 조명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조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계시의 필요성. 왜 계시가 필요한 것인가? 자, 성경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계시와 영감과 조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존재론적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들의 어떠한 연구나 자원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보이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기에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에 의지하는 존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곧 계시라는, 곧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신뢰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열심히 대화하고 여러 경험들을 함께 나누며 더욱이 함께 살아야 겨우 조금씩 알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에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죠.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줘야 되냐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청춘 남녀의 그 모습 가운데 사랑 싸움을 할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가슴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내 가슴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하시고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팍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들을 길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들을 길 있는 자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로는 인신론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인신론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유한하고 또한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에 지적 능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이? 성령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 머리로 알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갑자기 그렇구나 유레카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깨달았구나 이해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풀이하지도 못하는데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가르친다는 거죠. 송재욱 수학학원에서 송재욱 선생님이 수학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답안지를 봐야 되고 또한 해답을 봐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마음속으로 먼저 느끼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방편으로는 두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되어지는 이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으로 두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만물이든가 또한 역사를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바로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함.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유로, 나를 만들기 위한 그 존재의 법칙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저희들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숨을 막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눈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카메라 회사 가운데서 니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캐논이란 단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 말합니다. 어떤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카메라의 캐논 회사의 사장님이 그 캐논이라는 그 명칭을 정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정했느냐? 자연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색감 그대로를 가져오기 위한, 원래 그대로의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서 카메라 이름을 캐논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자연 환경 가운데 색감을 그대로 누리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색 환란한 이 꽃들이 펼쳐나가는 이 봄의 계절, 또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자라나는 이 새싹들, 정말 생각하면 기적인 것 같아요. 나무들을 바라보면 씨앗들이 나고 눈이 깔렸던 그 흙을 삐집고 나와서 새싹들이 자라며 열매들이 자라며, 포도나무가 벌써 포도송이가 맺혔더라고요. 벌써 여기 손가락만하게 포도송이가 맺혔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심는 자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계시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은혜라는,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 계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속의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성도에게 거룩한 믿음의 정서들을 채우며 성도들이 하늘의 집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신 계시이다. 아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의 은혜임을, 특별 계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통장에 계좌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개신교가 나오게 된 그 95개조 반박문에 성경의 성당 앞에 팡팡팡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그 개혁 당시의 모습들은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돈 계좌에 떨어졌을 때 천국으로 나아가 있는
그 성경과 그 가톨릭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그 면죄부 돈궤에 떨어지는 그 소리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을 부합한 그들의 오류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믿음으로 개신교가 갈라져 개혁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총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의 방편으로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시를 누리길 원합니까? 둘 다 원해야 돼요. 둘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 계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 두 번째로는 영감입니다. 자, 성경의 본질 가운데 영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1.1에게 오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21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영감되었다는, 하나님의 이 영감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 결과이며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며 작품이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 계시며 작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계시의 영감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우리가 선택한 영감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이란 시작. 완전이란 말은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이다. 축자는 모든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됐다는 것이다. 유기적으로라는 말은 인간 저자들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영감은 신령한 감동,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 단어, 글자, 점 하나하나까지도 어디에 찍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아멘. 이 영감의 방법 가운데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적 영감을 말합니다. 기계적 영감은 무엇일까요? 100%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여는 0%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저자들은 서기관일 뿐이며 그들의 정신활동, 그들의 순간에 중단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저자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동력적 영감입니다. 동력적 영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영감은 이때 그 영감이 다만 기록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극도로 심화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 자, 0%의 하나님이 개입함이 없고 또한 100%의 인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동력적 영감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저자들의 성령의 일반적 감화를 받았을 뿐 성령은 저자 자신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력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기록자들의 100%에 의해서 기록된 영감의 방법이 바로 동력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택하고 있는 유기적 영감, 바로 우리가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견해는 성경의 여러 기록들에 나타난 저자의 문체적 특성이나 신학적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성경의 저자들을 단순한 필자로 이해하지 않고 실질적 저자들로 이해하며 저자의 기록이 다 같이 영감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이란 또한 무엇인가? 딸을 축에서 글자를 기록하였다. 한 글자 한 글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으로 100%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100% 인간의 감성과 지식과 능력으로 기록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기록되어졌다는 바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우리는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축자 영감, 세 번째 영감의 범위 가운데 축자 영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축자 영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이다. 자, 그러면 유기적 영감과 축자 영감을 합쳐서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채택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한 영감의 범위의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 영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분 영감. 자, 부분 영감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하였는데, 영감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 영감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되었다는 견해. 어느 부분에만 성경의 영감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하는 영감이 부분 영감이라는. 그러면 두 번째로 사상 영감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생각,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생각,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영감의 범위는 어떤 범위입니까? 축자 영감이라는,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는 겁니다. 단어 한 글자 100% 하나님의 영감하심과 100%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사람 저자를 통하여서 그 저자의 감성, 저자의 느낌, 분위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환경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바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계시와 염광과 조명이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하여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감하십니다.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100%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100% 하나님의 사람들로 작업하시고 100% 하나님의 단어까지, 모든 단어 한 단어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전해야 돼. 잘 알고 담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을 잘 알고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범위라든가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방법들, 문체들, 또한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가 오늘 아이들 그 성경 암송을 시키면서 되게 저 혼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 어느 아이가 또박또박 하남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1번은 이렇고 2번 어렵고 3번 저렇고, 저한테 하남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 하나 목사님이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하면서 그려가듯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그 앉은 자리에서 5문장 5구절을 외워요.
그 어느 친구들은 5구절을 외우면 그 놀이 장난감 놀이를 한다고 하나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5 요절을 외워서 큐브 그 보드놀이를 둘이 친구들이 하더라고. 어느 아들하고 해서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려가면서 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알려줬어요. 한 줄 한 줄 이해해주면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구나, 이해하면서 알려주니까 바로 외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십계명도 외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성경 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으로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느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저희들 기록하여서 이 VIP 명단으로 넣었습니다. 이름 석자 어렵습니까? 아니요. 기억하고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돌리면 돼요. 머리를 깨우치고 노크하듯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려서 그 영혼들을 깨우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낀 하나님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을 느끼며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여러 가지를 전도하지만 교회를 전도하고 목사님을 전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을 전하는 것, 바로 중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슴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